부르심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큰 감동을 준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영화나 드라마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쉰들러 리스트가 늘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 특별히 히틀러가 당시에 약 400만 명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 나치 독일의 이 군대들은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데, 특별히 자기들이 정복한 이웃나라 폴란드에 그 악명 높은 아이슈비츠 수용소라는 이런 포로 수용소를 짓습니다. 얼마나 이게 처절하냐면 이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밤에는 전기 장치가 되어 있어서 탈출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약 400만 명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이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의 유품은 재활용품으로 사용합니다. 장신구, 금리까지 뽑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서 카펫을 짰습니다. 뼈는 갈아서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뭐 하나 버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까지 뼈까지 다 사용할 정도로 잔악한 짓을 했던 게 이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의 만행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용소가 있는 이 도시는 폴란드 언어로 오슈비엥침이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 악명 높은 이 수용소가 있는 겁니다. 이 수용소가 있는 이 마을에 이 독일 사람 중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갑니다. 여기 한 5만 명밖에 살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간 이유는, 그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 포로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이기적인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서 그릇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릇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포로들, 특별히 유대인들 포로들을 이용해서 이 그릇 공장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유대인들이 이 공장에 와서 일을 하고 그릇을 벌고, 모든 돈은 인건비 이런 지출하지 않고 이 포로들이 일을 하니까 모든 돈은 이 쉰들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회계를 맡은 회계사가 있었는데, 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고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턴이 바로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스턴 유태인을 사용한 이유는 자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 유태인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스턴을 회계사라고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가 이 스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그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국인 독일이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걸 눈을 뜨게 됩니다. 돈을 벌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장을 차렸던 이 쉰들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역사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자기 나라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수용소가 악명이 높았냐면, 기차를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포로들이 옵니다. 그러면 포로들이 내렸을 때 어린이들, 약한 사람들 또는 노약자들, 그들은 목욕을 시켜준다고 곧바로
목욕탕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목욕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물을 쏟아주는데 나중에는 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자들만 살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무려 400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신들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장의 회계사 이 스턴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포로 중에 약 1100명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그 독일의 장교들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다 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1100명의 명단을 만듭니다.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쉰들러라는 이 사람이 만드는 리스트,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자, 이제 사람들이 일을 끝나고 또는 일하는 중간에 목욕탕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죠. 골라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도 총으로 죽고, 그러니까 몰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1100명의 명단이 불려지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지면 그 사람은 그 델에서 빠져나와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그 버스는 이 쉰들러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00명은 살아남게 됩니다. 바로 이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데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입니까? 한 가족 중에서도 남편은 살 수도 있고 아내는 살 수도 있고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오던 길을 이제는 천국 영생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배경에서 새로운 배경으로 바꿔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부르심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그 부르심에 올바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인데, 천국은 하고 싶고 영생은 누리고 싶은데, 과연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인 줄 알고 있는 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아니 청산하려고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부르심은 더 이상 줄 수 없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습니까?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75년 동안 자기가 평생 살아온 자기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75세면 그때 당시에 물론 장수의 시대입니다. 120년, 150년, 200년 이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75세는
어린아이는 결코 아닙니다. 75년 동안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닦아놓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따르기는 쉽지 않은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심각한 결단이 요구되는 부르심입니다. 이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 떠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삶의 배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180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에서 그 이름이 불림받은 사람들, 그들은 죽지 않고 그 육신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은 육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 영화에서 본 내용,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저 가스실에 들어가면,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나올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름을 불러준다면 내 이름이 불리기를 바라겠어요? 내 자식 이름을 불리기를 바라겠어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 자식 이름이 불려졌을 때 자기 이름이 불려진 것보다 더 감격하고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에서 불림받기만 해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지옥에서 건진받는 불리움이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고생시키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능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제발 네가 잡고 있는 그 세상 것을 놓아라. 거기서 제발 떠나라. 심지어 내 부모에서 떠나라. 내 친구에서 떠나라.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고생시키고 가난하고 무능력자로 구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도시,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굴러다녀도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것이,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될까요? 떠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다.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왜 섬기겠어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의 단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금까지 75년 동안 뭘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다 그대로 보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요, 목사의 신앙 닮지 않습니다. 목사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보는데 뭘 닮아가겠어요? 자기의 부모 신앙 닮습니다. 부모 신앙 그대로.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네 부모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고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지옥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에게서 떠나라고 하는가, 이 음성까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성에 있던 사람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출해 냅니까? 망하니까. 거기서 다 불에 타 죽으니까. 떠나지 못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반드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축복이고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의지해 살았습니다. 이제 떠남으로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상을 팔아서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떠나면 책임져 주십니다.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들이 매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 삼촌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와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은 이 좋은 곳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놨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롯의 가족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손을 잡아 끌어내셨어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 롯의 가족에게 온 것처럼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시켜 주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떠나지 못합니다. 같이 다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떠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시간을 통해서 떠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잘 깊이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떠날 수 있는 자들,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자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첫째로 참 평강이 임합니다.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여러분 이거 무엇이 이런 것을 가져올까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회개할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침묵하시면 누가 춤을 출까요? 사탄 마귀가 춤을 춥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침묵하면 누가 춤을 추겠어요? 귀신들이,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귀신들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얼굴의 빛과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죄에서 떠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 나는 티끌에 불과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아, 나는 믿음 하나 올바로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서 언제 깨닫게 되냐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때 깨닫게 됩니다. 죄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하잖아요. 왜 3번이나 이사하죠?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악의 도시에 있으면요, 주위에 모든 게 죄 짓는 거면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그 죄악의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단 거기서는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지도를 준 것도 아니고 나침반을 준 것도 아닙니다.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일단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자 말자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뭘 먹을까? 내 앞에 어떤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무서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질병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니까.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수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꼭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서 이 죄악의 자리에서 죄악의 환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는데 저는 자주 봅니다. 이 골목에 아직도 무당들이 있으니까.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옆에 두 집이나 무당이 있는데 지금 이 빌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매일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 웃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가끔 요즘 TV에 그런 사람들을 뭐 예능 프로에 등장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능 프로에 나와서 웃는데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예능 프로에 나와도 웃는 게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 웃을 수 없을까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정치가들이 돈을 쌓아주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요, 무당들한테 수억씩 갖다 줍니다. 이번에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정치가들이, 권세가들이 자기들에게 돈을 쌓아가지고 와도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 귀신에게 계속 끌려다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이 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식이 없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을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천사들은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라. 아니요, 저 멀리 조그만 성에 그리 갈게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도망을 빨리 가라. 이 성이 멸망당하니까. 성 밖에 내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몸은 남았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 욕심에 차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 속에, 똑같은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몸만 나와서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안식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야 돼요. 쉼을 주셔야 돼요. 안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 그 죄에서 떠나라, 그 환경에서 떠나라, 그 잘못됨에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걸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만 살짝 보세요. 어젯밤에 보니까 거의 보름달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떠나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무엇에 매여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것도 떠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의 또 다른 평강과 또 다른 안식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치료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은요, 죄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99%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은 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죄 때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정말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 병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깨닫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받은 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언제 치료해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떠나야 될 곳에 머물지 않을 때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질병과 기도 응답 이 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심장병 학자인 랜돌프 버드 박사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이 의사가 393명을 연구를 하고 그들을 실험하여 통해 발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실험을 할 때 환자 본인에게도 그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간호사들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393명을 두 grup으로 나눴는데 그럼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이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이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환자 본인도 의사도 간호사도 모르게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교회의 기도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을 주면서 그러니까 환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명단을 주면서 이 환자는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치료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 교회 충고팀에게 명단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이 한 그룹은 기도가 없이 그냥 평상시 똑같이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아무도 모르게 393명 중에 한 그룹 그 절반은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릅니다. 환자 본인도 의사도 모릅니다. 딱 5개월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5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약 10개월이 지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 기도를 받는 그룹,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그런데 기도를 받는 그 그룹은 5분의 1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폐수종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호흡용 튜브나 사망자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중에서 393명 중에서 좀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만 기도를 맡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전혀 받지 못한 그 다른 그룹, 그 사람들은요, 호흡용 튜브를 사용한 사람이 12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사망자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합니다.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사가 직접 자기 병원에서 환자들을 약 400명을 실험을 해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 의료센터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232명 중에 신앙을 갖고 위로를 받는 환자가 사망률이 3분의 1로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심장병을 가졌어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하는 환자들은 사망률이 3분의 1로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건강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실버 파브라는 박사가 신앙이 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조사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암 환자의 90%는 암을 이기는데 신앙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은 요즘은 치료 방법도 좋아서 그렇지 않은데 암은 거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 90%가 답을 한 게 신앙이 치료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더라는 거예요. 일반 통계도 아주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성도들에서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예배드리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5년간 더 살더라는 겁니다. 5년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는가? 결국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가 있으면 망하고 죽으니까, 지옥이니까. 오늘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에서 자꾸 분리되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나는 좋은데, 세상 사람 나도 갖고 싶은데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죄악의 장소에서, 잘못된 환경에서, 잘못된 마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히 떠나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놀기는 어디서 놀아도 잠은 반드시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자기 몸을 불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결국 다 뭡니까? 이런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복 있는 사람은 한 번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라고 할 때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떠나는 곳에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